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 우리 김포안식교에 주신 말씀입니다. 2022년 이민년이 저물어가고 2023년 앞으로 몇 분 후에 있으면 개묘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눈이 커요. 눈이 커서 잘 보게 생겼습니다. 또 토끼는 귀가 커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되게 잘 들을 것 같아요. 또 토끼는 점프를 잘합니다. 토끼만큼 점프를 잘하면서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동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토끼처럼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잘 보고, 좀 지금 감기는 눈들이 있단 말이에요. 토끼처럼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잘 보는 새해가 되고, 그래도 이 시간이 좋아요. 예전에 12시 넘어서 설교를 하니까 눈이 감기는 영혼들이 많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낫네요. 그래도 토끼처럼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토끼처럼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토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점프하고 도약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끼는요, 경제나 정치 이야기를 할 때 토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집토끼냐 산토끼냐. 정치할 때도 집토끼는 잘 지키고 산토끼를 붙잡아야 된다. 또 이렇게 경제를 할 때도 집토끼보다 산토끼들이 물건을 구매 잘하게 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반드시 집토끼들은, 이미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코로나 때문에 산토끼가 된 영혼들이 다 집으로 돌아와서 집토끼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쩌다고요? 다 집토끼가 됩시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산토끼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밖에 있는 제가 산토끼들을 2023년에 우리 교회로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집토끼로 큰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3년 교회에 우리는 말씀표를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24절에 나와 있죠. 뭐로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로부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렇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24절에 나와 있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과 선행이 나오는데, 사랑은 뭡니까? 앞에 나와 있어요. 서로 돌아보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뭐냐? 서로 돌아보면서 관심을 갖는 거. 한번 옆에 사람 서로 돌아볼까요? 그래도 우리 송구영 씨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새해에는 서로 돌아보면서 관심 좀 가질게요. 예. 좀 하시라고, 말도 좀 하시라고. 새해에는 서로 돌아보면서 관심 좀 가집시다. 예. 사실 코로나 때 이게 너무 부족했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서로 돌아보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선행은 뭐냐? 아니, 말로만 서로 돌아보면서 관심만 갖자고 하면 뭐합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고, 근데 말로만 사랑만 되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그 마음을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코로나를 겪고 나서 교회 한번 딱 나와보니까, 아니, 예전보다 교회가 더 부족한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아니, 내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더 부족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교회에 와보니까 막 썰렁하고 부족하고 막 모임도 없고 막 사람들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뭐 교제 나누고 접근하는 것도 더 친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교회 오래간만에 나와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져 나면서 이게 지적만 오고 비난만 한다면 교회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정한 거예요. 말씀표를. 나로부터 서로 정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해는 성도님들이 다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금년에도 한 해 영상 보니까 뭔가 교회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정말 격려할 때 한식교회가 회복될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복될 거예요. 우리의 침체된 마음도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요. 부족한지도 알고 힘든지도 알고 어려운지도 알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 말로 하나 더 보태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말 나로부터 서로 돌아봐 정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파한식의 새해 정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 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5절에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로부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여기서 습관이란 뜻 알죠? 에도스,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습관은 익숙해져 가. 이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익숙해져 가냐. 익숙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방향으로 익숙한 습관이 되어버리면 한국교회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그 익숙한 습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 분위기가 뭔지 알아요? 뭘 모여서 해보자 그러면 그게 될까?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저부터도 그래요. 뭘 해보려고 하다가도 에이 성도들이 모일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익숙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언제까지 뭔가 모여서 해보자고 했을 때 이래서 안 될 거고 저래서 안 될 거고 얼마나 모일까? 이렇게 부정적인 습관이 익숙해져 버려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모이기에 힘쓰려고 하니까 이게 다시 되더라고요. 오늘도 송구정신에 봐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어요. 그냥 집에서 다 영상으로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언제까지 모여서 하지 않는 것이 익숙한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주님을 위해 뭔가 하자는 그 익숙한 방향으로, 그 익숙한 습관으로 나아가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에 붙여놨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는 정말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오늘 25절 후반부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자. 그래서 나로부터 서로 도와라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우리로부터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과 같이 주님께 예배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으로부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 기도하자.
내가 생각해도 잘 지은 것 같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내년에 2013년에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날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어쨌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금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아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웁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이 오는 거죠. 그날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는 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방학해버렸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다니니까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좀 본인이 교회를 다녀서 성경 좀 알아봤는 거예요. 목사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딱 이렇게 가시돋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떻게 답변했을까? 근데 그 사람 마음을 읽어야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어요? 이 가시돋친 질문, 그건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질문하기는 그러니까 양반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가시돋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질문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답변을 잘해가지고 이 양반이 진짜 회개하고 교회를 다시 다녔어.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이 답변했까니 그렇게 가시돋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속이 좀 베베 꼬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것이 뭡니까? 이 마음을 표현. 근데 목사님, 이 답변 하나가 그 성도 마음을 녹이고 그 성도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다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할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저도 그 목사님 답변을 듣고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지.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 뭘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은혜가 되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한테 스데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 아닙니까? 스데반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그 바울마저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변화가 일어나버렸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힘들었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려웠습니까? 내년도 아마 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제가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내가 성도님들의 어려움, 성도님들의 아픔을 헤아려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새 2023년 트렌드 김남도 교수 글을 읽는데 이 경제라는 것이 회복, 성장, 둔화, 침체, 이게 사이클처럼 반복된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는 이미 둔화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아마 연말까지 침체의 바닥을 헤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전망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항상 1분기에서 2분기가 늦게 우리나라에 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2023년이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둔화를 넘어서서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6개월이 미국보다 더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우리나라에게는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주저앉아야 됩니까? 금년도 힘들었는데 아니 목사님 내년도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스데반은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이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스데반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스데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3년 전망이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처럼 정말 유사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때도 보니까 러시아가 크루지아, 지금의 조지아와 전쟁을 벌였고 정말 금융위기가 다 너무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만 받는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만 받는다며. 야,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코로나 때 내가 어려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십니까? 그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 땅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해줄 수 있는 답변. 스데반도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 2023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주님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만 받을 수 있다. 내 인생의 어떤 고난,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나로부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 우리로부터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같이 주님께 예배. 주님으로부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새해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이겨낼 수 있는 새해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